세계 전쟁사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루스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인데요. 1차 대전 때 1914년 성탄 맞이하기 전 성탄 전날 12월 24일에 1차 대전이 독일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그런 전투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들은 참호를 파고 그 두 군대의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 전투의 현장에서 독일군의 참호에서 총소리가 멈추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참호 위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봤던 영국군은 이것은 하나의 트릭이다,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 같은 거다 하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독일군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뿐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영국군 참호에서 병사들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지? 라는 거죠. 그리고 상부에 이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일군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믿을 수 없었던 영국군, 그들이 지휘부에서부터 이 일이 참으로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니 얼마 후에,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독일군과 영국군 참호에서 병사들이 다 나와서 총구를 다 내려놓고 소총을 다 내려놓고 함께 인사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함께 축구 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쟁 중에 서로가 긴장하며 대치하며 총을 쏘면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사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루스는 누구에게나 기억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평화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참으로 초라한 곳,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거룩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은 이 땅에 초라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입니까? 전쟁 같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평화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의 그 수많은 민족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조 건물로 잘 지은 그런 조선시대 때 서양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벌써 돌로 높은 건물들을 짓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지적으로 보나 어떤 걸로 보나 무엇이 이 대한민국이, 이 한 민족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십자가를 곳곳에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호전적이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백의 민족이에요. 착한 민족이에요.
남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들, 그런 생각들이 인간에게 다 있지만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이 민족성에 가장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침공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평화를 추구한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것. 수많은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언제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총에 맞으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통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심판받고 말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손을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특별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하라. 성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것은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말구 위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 이렇게 손에 양심을 대면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곁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절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든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하세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미 그 평화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왜? 우리는 온몸으로 그 피스메이커 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첫째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 동방 박사들, 목사들 그 모형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평온한 모습으로 박사들과 목사들이 찾아가는 모습. 그 안을 보세요. 뭘 느낍니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이 가정, 예수님이 자라면서의 과정들 성경이 보도하기를 그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까? 싸움이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정은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남녀가 합방해서 낳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약혼한 그 여인에게 잉태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몽으로 알려주셔요. 예수님은 그저 육신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정에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수입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 옛날처럼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그저 간장을 찍어 먹고 김치를 먹는 한이 있어도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예수 믿는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의 연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많이 배웠다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 위에도 오셨잖아요. 예수님처럼 가난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예수님 행복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정록교회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또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평화를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자.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 사람들 안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 종로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갈등했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 개척했는데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는데 사단은 이 평화를 가져가기 위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평화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교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이 찾아뵙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떨 때 나오나요? 찬송은 기쁠 때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도 찬송이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치는 여러분, 망망대해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어부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찬송하며 돌아갔던 이 목자들, 그들은 그 찬송이 그저 우물우물하는 찬송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찬송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 찬송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전도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난 이후에 더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막힌 모든 담을 헐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평화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평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그런 가치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 대전 때 있었던, 서두에 말했던 이 크리스마스 휴전, 이것은 그 전투 현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문이 퍼져서 그 주변에 있었던, 대치하였던 10만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오늘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싸움 중에 있는, 갈등 중에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평화의 선물이 전해지고 그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가